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한 70년 가까이 유다 지파에 속한 기럇 여아림 한 레위인 집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 중앙에 구분해 놓은 하나님 처소에 지금 어깨에 메어가지고 지금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그림은 다 봤죠?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법궤 그림? 예. 예, 지금 저게 법궤예요. 예.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깨다 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법궤. 예. 저렇게 법궤를 어깨다 메고 이제 가는 그림이죠. 또 있나요? 예. 저렇게. 예.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감에 있어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산 위에 성이 있는 거예요. 높은 그런 산 중턱에 큰 성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성물 중에서 최고의 성물이죠. 예, 왜냐하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은 항상 짐승의 피로 빨갛게 물들여 있어요. 마치 하늘 지성소, 하늘 성소에 바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누구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렇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물 중에서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지금 레위인들이 어깨다 메고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그 산 중턱에 쫙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성가들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 중앙으로 들어오신다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되셨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난리가 났죠. 그때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노래를 지었는데 오늘 바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바로 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곡조는 빼고 지금 가사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레위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뭔 노래를 부르냐면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네. 자, 레위인들이 법궤를 딱 메고 산을 올라오자 수많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가대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문드라 들릴지어다. 이게 들린다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열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성문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활짝 열어라. 다 열어라. 그게 뭐예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문을 활짝 열고 구약시대 때는 법궤죠. 이 법궤가 나중에 신약시대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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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문들아 활짝 열어라. 성문을 지키는 자들아 문 활짝 열어. 그 다음에 성전문도 활짝 열어. 성전문은 딱 하나예요. 다 열어 제껴라. 하나님께서 들어감에 있어서 너희 환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뭐냐? 문 활짝 열고 하나님 모실 준비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 들릴지어라는 것은 활짝 열어라. 그러니까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려고 긍휼 주시려고 속죄 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는 무조건 활짝 열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저희 은혜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쫙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라는 그 성물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셀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하고 전쟁을 해도 단 한 번도 질 수도 없고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 발 아래 전부 다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든지 육적인 존재든지 보이는 존재든지 보이지 않는 존재든지 하늘에 있는 군대라든지 뭐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아무것도 하나님만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센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전쟁에 늘 승리하시고 모든 군사를 자기 발 아래 두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뭐 들어가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백성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백성 품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평화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법궤 대신 법궤 잠깐 보실래요? 저 법궤가 나중에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저 법궤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속죄가 있고 죄용서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십계명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 영적인 천국 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저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증거가 있어요.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네이 지파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한테 대들기 시작한 거야. 야, 너희만 왜 대제사장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해? 우리는 짐승 똥부터 시작하고 다 씻기고 그 다음에 배 가르고 제사 다 지내면 너희가 옷 거룩하게 입고 와서 먹고 나서 너희만 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만 왜 너희 대제사장 아론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왜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네 지파 중에서 그렇게 다 나눠서 해야지 왜 아론 니네만 해? 해가지고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모세가 뭐라고 써요? 아론이 누구간데 너희가 아론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아론을 통해서 속죄소 위에 와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자로 바로 아론을 세웠다. 그 표로 아론의 지팡이 이스라엘 12족장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족장의 지팡이 중에서 누구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아론이 드리는 그 속죄의 피를 바로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법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쌍난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꽃이 폈다고 해서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용서함이 있고 예수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죠? 온전한 하나님의 해석,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는 바로 천국 복음, 영적인 만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옛날에 법궤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 예수여 나를 만져주세요. 주 예수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갖고 환영하는 자는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성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왕궁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왕궁이 높을까요? 집이 왕궁이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일반 사람의 집이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왕궁. 그렇죠. 모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법궤가 올 때 전부 다 마음을 열고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법궤를 위에서 내려다본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법궤를 내려다본 사람이. 옳지. 찾아봐요. 역대상 15장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법궤였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으면 전부 다 여러분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환영하고 춤춰야지. 여기서 유독 한 여자만 왕궁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에 있어서 그 여자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저주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는 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사람은 절대 죄 용서가 없어요. 다른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얼마든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 사람은 절대 용서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해라. 또 오늘 예배 나온 사람은 성도들아 머리를 들지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환영하라. 나 오늘 저녁에 은혜 받겠구나. 나 오늘 저녁에 정말 성령 충만 받겠구나. 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겠구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세 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찬양을 좋아해요. 너무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문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척척척척척척 들으니까 성도님들은 앞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단은 어서 오세요 주님 우리가 기다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처럼 마치 구약시대 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어서 오세요 주님.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어나서 춤을 추려다 또 제가 춤을 추면 여러분이 바로 나한테 시선을 빼앗길까 봐 그런 여러분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그 반면에 그렇게 의뢰로운 찬양 인도자와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문들아 마음문 확 열어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뭐냐 활짝 열어라. 주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가오신다. 아멘. 너에게 궁유를 베풀려고 다가오신다. 아멘. 신약시대 예수님이 전 이스라엘 다닐 때 왜 가셨어요? 은혜 베푸시려고 찾아가시잖아요. 오늘 또 그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다가오세요. 예. 그래서 그 만지시는 은혜, 체험하는 은혜,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세상 권세가 크고 사단의 권세가 크도 주님 발 아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쟁에 탁월하신 왕이시다.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어둠의 권세가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분명히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와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역사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벗게 되신 예수님 쫙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통정리 다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할렐루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